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와 거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은혜와 거룩.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가 더 중요합니까? 거룩이 더 중요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하세요. 은혜, 죄 용서하고 그러는 거죠. 어떠한 죄인도 받아주고. 은혜가 더 교회 정체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죄 짓지 않고 세상과 구별돼서 거룩하게 사는 그럼 거룩이 더 교회 정체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세요? 은혜, 거룩. 우리 옛날에 이제 청교도들이 있었죠, 그죠?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건너갔던 아주 경건한 분들이죠. 우리나라 요새 청교도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청교도 책들을 번역하고 책을 읽고, 좋죠. 아주 그들의 신앙, 주일성수 신앙과 또 그들의 거룩한 삶을 본받으려고 하는 건 좋은데, 이 청교도의 거룩의 하나의 맹점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주홍글씨, 나다니엘 허슨이 쓴 주홍글씨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을 강조하는 한 여인이 이제 여러분 참 다 내용은 아시니까 간음해서 붙잡혔는데 그 여인에게다 평생 주홍글씨로 A자 adultery 간음이라고 하는 자를 붙여가지고 평생을 용서하지 않고 간음을 지은 여인으로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청교도의 깨끗하고 거룩한 윤리는 그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본받아야 되는데 여기 가장 문제가 뭐냐면 용서가 어떻게 보면 꼭 바리새인처럼 굳어가는 이게 큰 문제죠. 교회 은혜 그러면은 은혜를 너무 교회 정체성을 은혜에다 갖다 놓으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이런 죄 짓고 저런 죄 짓고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하던 일들을 다 행하고 막 이렇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거룩이 깨지겠죠. 엉망진창인 교회가 되고 세상의 어떤 조직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못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럼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거룩과 은혜가 다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걸 가르쳐줘요. 예수님께서 거룩과 은혜. 오늘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간음하다가 한 여인이 잡혀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계셨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을 아주 너무나 잘하는 율법 박사들이 모세율법의 박사들이 그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이 여인을 돌멩이 하나씩 들고 왔어요. 돌멩이 하나씩 다 들고 와서 끌고 왔어요. 모세율법에 따르면 간음한 죄는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 돌로 쳐서 죽이는 사형죄에 해당됐습니다. 사형죄.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각은 어떻게 되는지 오늘 예수님 시험하려고 데리고 온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도 미국의 19세기에 미국의 이 기독교가 아주 굉장히 운동이 활발할 때 리컨스트럭션 무브먼트라고 하는 이 운동을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재건주의 운동이라고 우리나라에서 그러는데 그건 뭐냐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의 헌법을 만들 때 그 모든 것을 모세율법에 준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율법에. 그래서 모세율법에 있는 대로 가능한 한 문자대로 미국 형법을 다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간음하다 붙잡히면 어떻게 하라 했어요, 성경에? 돌로 때려 죽이라 그랬으니 돌로 때려 죽이게 헌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운동하는 사람들이 정말 있었어요. 리컨스트럭션, 재건주의 무브먼트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율법을 우리가 현재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것에 이제 대략 크게 한 5가지 정도 있는데 지금 제가 그 설교는 할 수가 없고요. 자, 하여튼 돌로 때려 죽이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간음죄로 처벌하다가 최근에 간음죄 폐지해버렸어요. 그죠? 다 큰 어른들이 자기들끼리 자유의사에 따라서 그것까지 어떻게 법으로 처벌하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 나는 아주 잘못된 짓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자꾸 서양 핑계대고 그러는데 서양의 기독교 정신 투철할 때는 안 그랬는데 다 기독교가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 그런 이 성적인 범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냥 그런 거예요. 사람만 막 싸우고 지나간 거랑 뭐가 다르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른들끼리 다 알아서 하는데 그걸까지 법으로 하는 과도한 법 집행 아니냐. 그럼 사기치는 건 사기범은 왜 잡아? 다 이성 있는 어른들끼리 다 알아서 생각해서 스스로 판단해서 안 쏘면 되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간음에서 한 가정이 깨지고 한 남편이나 아내가
이 평생을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사는 이런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특별히 법조계에 있는 판사 검사들이 우리나라의 성범죄의 형량이 너무 낮아요. 전 세계에 비교해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라고 생각해 나, 이 검사 판사들이 우리나라에. 하여튼 잡혀왔어요. 모세율법에 의하면 돌로 때려 죽이라 그랬는데 당신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왜 예수님에게 물어봤을까요? 뭘 시험하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항상 뭘 가르치셨어요? 사랑과 용서를 가르쳤죠. 그죠?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걸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잡아다 놓고 시험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율법대로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맨날 가르치고 지금도 설교하고 계신데 그 예수님 가르침을 다 부정하는 거죠, 스스로. 그러면은 용서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세율법을 부정하는, 공개적으로 모세율법을 부정하기 때문에 당신은 메시아일 수 없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모세율법을 어길 수 없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뭐라고 대답할 건가 예수님이? 이래 대답해도 걸리고 저래 대답해도 걸려요. 그런 질문이 성경에 여러 개 나옵니다. 예수님 책 잡으려고. 아주 교묘한 사람이에요. 요새도 뭐 이렇게 질문하다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와요. 물론 예하고 아니 예요 아니요로만 대답하세요. 청문회 나와서 그런다고 국회의원들이 예 아니요 해봐 다 걸리는 거예요. 예 아니요로 다 해결되는 일이 어딨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무식한 짓들을 한다고요. 자, 예수님 뭐라 그럴 거냐?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지금 가져왔죠. 야, 사람들이 예수님 뭐라 그럴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용서하라고 가르치고 계셨는데 모세율법은 그런 잘못한 사람은 처리하라고 가르쳤는데 이분이 뭐라 그럴까? 메시아면 저분이 모세율법을 지켜야 되고 어떻게 모세율법도 하나님 주신 것인데 뭐라 할 것인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하시기 전에 몸을 굽히고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땅에다가 쓰십니다. 손가락으로 땅에다 뭘 쓰셨다. 뭐라고 쓰셨을까?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마도 로마 법정에서 재판관들이 판결을 할 때에 먼저 몸을 굽히고 판결 내용을 쓰는 그런 행위가 있어요. 아마 그걸 상징적으로 한 게 아닐까. 로마 재판관들이 판결 내리기 전에 이렇게 쓰는 내용을 상징적으로. 사형이면은 자기가 먼저 사형 써놓고 사형!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걸 번복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도 뭔가 썼으니까 아마 가장 분명한 대답은 다른 건 다 추측이고 7절에 있는 말씀을 쓰셨을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예수님 용서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늠하다 붙잡혀 온 자는 뭐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이 돌로 쳐 죽이라 그랬으니까 이 간음죄를 엄청나게 심각하게 살인죄만큼 심각하게 다루는데 오늘 우리 현대사회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돌로 쳐라. 그러니까 용서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돌로 치라 그랬어요. 모세 율법대로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의 전제가 붙었어요. 누가? 죄 없는 자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어요.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죄 없는 자가 많이 범죄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면은 그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법제도가 다 무너지죠. 왜? 그 판사들이 죄 없는 자입니까? 예, 그 재판 끝나고 가면 더 죄 많이 질지도 몰라요. 같은 기에서. 그러니까 이 공적인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게 그런 공적인 사법 제도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도는 지금 돌을 들고 와가지고 때려 죽여. 자기들은 마치 아무 죄도 짓지 않고 있는 사람인처럼. 자기들은 굉장히 의인인 것처럼. 그 청교도 윤리와 마찬가지죠. 자기들은 뒤에서는 온갖 음탕한 짓을 다 하면서 걸린 사람만 주홍골치 써놓고 평생 가늠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살고 자기들은 뒤에서 더 나쁜 짓을 하면서 그게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돌멩이 들고 온 그 자들에게 뭐라는 거야? 돌로 치라는 거야, 율법 말씀대로. 그러나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과연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을까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한 말이죠. 자기들은 뒤에서는 돈을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위선자들이에요. 뒤에서 사람 안 보는 곳에 가서 엄청 죄를 많이 짓는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만 깨끗한 척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자기들은 죄를 안 짓는 것처럼 돌멩이 들고 왔지만 어쩌면 그런 음탕한 곳에 가서 같이 그런 짓 하던 사람들이에요. 다. 예수님이 그걸 아시죠? 위선자라는 거. 이 회칠한 무덤들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차라리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사과해야 하는 용서해 주지만 그 뒤에서 더 큰 죄를 지면서도 그 마음으로 엄청난 교만한 죄, 이게 더 큰 죄거든 사실은. 남을 무시하고 그런 것들이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인들이 돌멩이 들고 와서 자기들은 마치 의인인 것처럼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저기 있는 여인만 불쌍한 여자 아니에요? 돌멩이 때려 죽이려고 지금 들고 오니까 우리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여러분 우리가 과연 우리 인간이 굉장히 그런 죄를 많이 짓습니다. 이런 죄를 남들에 대해서 막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럴 때는 어떻게를 굉장히 강조하죠. 어떻게 막 강조해. 자기는 돌아보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조그만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냐. 예수님 그랬죠? 네 눈 속에는 큰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의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티를 빼라고 네가 가서 그러냐. 예수님 그랬죠. 우리는 내가 의인인 자세, 난 아무 죄도 안 진다고 하는 그런 의인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굉장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기 전에 먼저 자신의 허물을 먼저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하기 전에 나는 바로 올바로 살았는지, 나는 깨끗하게 살았는지. 우리 사회도 보면 뒤에서 온갖 못된 짓은 다 하는 사람들이 바깥에 나서 남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정말 한심하죠. 욕이 나오죠. 그 사람들 보면. 전 뒤에서는 더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앞으로 나와서 하여튼 들키기 전까지는 의인인 것처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먼저 자기를 봐야 돼요. 자기를. 우리들은 이제 오늘 새벽기도 여러분 나오시는 분들이니까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그러면요 남을 손가락질할 수 없어요. 왜? 내가 너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이 끝났어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자, 돌로 칠 수도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뭐 죄진 게 크게 드러나지는 않았으니까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근데 참 놀라웠게도 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랬어요. 양심의 가책. 거기다 한번 줄 쳐보세요. 양심의 가책. 우리 사회가 오늘 이 양심의 가책을 사람들이 느끼는 사회가 되면은 희망이 있어요. 양심의 가책. 양심. 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 양심이 있다고 하는 것이 참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계몽주의 시대를 열었던 임마누엘 칸트는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공부하면 제일 신기한 게 두 가지라 했습니다. 첫째는 밤하늘을 바라보면 그 광활한 우주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 밤하늘. 그게 너무 신기하다 그랬어요. 이 우주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가. 이거의 신비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저 사악한 인간의 마음 속에 양심이 있다고 하는 거, 그 도덕률이 있다고 하는 거. 이게 너무 신비하게 본 거예요. 인간은 양심이 있다고 하는 양심. 그 3대 심리학자 중에 하나는 빅토르 프랭클도 우리 인간의 양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상당히 신비하게 여기고 그 양심은 우리 인간 안에 내재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저 초월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빅토르 프랭클은. 그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양심. 양심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도덕적인 센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화재 경보가 여기 달려있죠. 불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가끔 애들이 잘못 누르거나 오작동 해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예? 화재 경보기 불이 나면 연기가 나면 얘가 운다고 경보를 울려요. 양심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주신 도덕적인 센서야. 센서. 우리가 죄를 짓거나 잘못하면은 우리 양심이 어떻게 돼요? 불편해지죠. 양심의 게 뭐예요?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양심의 센서가 아주 예민하게 작동해요. 예민하게. 조금만 내가 뭐를 이렇게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잠깐 들거나 교만한 마음이 잠깐만 들어도 이 양심이 어떻게 돼요? 불편해지죠. 불편해요. 양심이. 그게 뭐라 양심의 가책이.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나를 나오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 양심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나 마찬가지죠. 예? 가책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자꾸 양심을 건드려서 여러분이 자꾸 새벽에 나서 기도하시면 양심의 센서가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뭐 게으르게 살아도 굉장히 많이 불편해지고 하나님 앞에 죄송해져요. 내일부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일찍까지 새벽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다 할 일이 많잖아요. 예? 양심의 센서가 이렇게 우리에게 작동이 돼요. 근데 우리가 자꾸 죄를 조금씩 지면서 이렇게 되면은 센서가 조금씩 망가져. 마귀가 이걸 망가뜨려요. 그럼 나중에 양심의 센서가 작동하지 않아요. 맨 처음에는 조그만 죄 졌다 힘들다가도 그게 또 되면 한 요만큼 돼야 힘들어. 그 다음엔 또 이만큼 돼야 힘들어. 이만큼 돼야지 불편해져요. 이게 뭐예요? 센서가 망가지는 거죠. 자꾸 이렇게. 도덕률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은 자기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았어요. 양심이 무너졌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가 죄를 져도 불편한 마음이 없습니다. 괴로운 마음이 없어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뭐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양심이 완전히 화인 맞은 사람들이에요. 양심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이 망가진 양심을 우리 주님이 다시 살려놓으세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일수록 양심이 막 움직여요. 여러분, 양심의 센서가 이게 아주 예민하게 작동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 그래? 로마서 7장에 내 안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내가 있고, 내 예수 믿기 전에 그 막 육신의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내가 있어가지고 이 두 개가 늘 안에서 싸운다 그랬잖아요. 늘 싸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이 뭘 그렇게 죄를 많이 졌다 그랬겠어요? 우리가 읽어도. 그는 양심의 센서가 너무나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민한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잘못에도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양심의 센서로 성령님께서 기도하셔서 살려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도덕적으로, 그래서 도덕적으로, 성품적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든 사람이 다 돌아갔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양심의 센서를 살려놨어요. 죽어있던 양심에 다 죽어있었는데 그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말씀이 탁 들어가서 센서를 딱 건드려 놓으니까 부끄러워졌죠. 자기도 죄인이니까. 차마 던지지 못하고 갔는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던지더라고. 양심 센서가 망가져가지고 걸릴 때까지는 던져요. 자기도 더 큰 죄인이면서. 자, 다 돌아간 이후에 여러분 잘 보세요. 다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여인한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인간은 누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자기 눈에 더 큰 들보가 있기 때문에 그 정죄는 나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죄하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 자, 그럼 예수님께서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말은 간음죄를 정당화시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죄를 졌어요. 돌로 맞아 죽을 죄를 졌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 간음죄를 지은 그 죄값은 누가 받아요, 이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간음죄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 무조건 용서해 줄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이 지은 간음죄를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이 당할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무슨 은혜로운 교회인데? 예?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래, 교회가? 교회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예? 그냥 간음죄로 아무 죄도 아니니까 그냥 용서해 줄게. 괜찮아. 교회에서는 간음죄 줘도 돼.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너는 용서해 줘. 왜? 네가 받아야 될 그 돌멩이로 맞아 죽어야 될 그 간음죄, 그 무서운 죄는 누가 받아야 죄값을? 앞으로 예수님이 받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녀를 용서해 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느냐? 첫째로 교회는 은혜의 종교가 돼야 된다. 은혜의 종교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란 도저히 받을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죄 용서의 은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같은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는 당연히 은혜의 공동체가 돼야 되고, 그 여인이 주원골씨에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가르쳐 줘야 되겠지만은 용서해 줘야죠. 주원골씨를 떼고 새 삶을 살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주원골씨는 잘못된 거예요.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죄인들에게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죄에 오염된 사람, 온갖 상처와 고통으로 삶이 깨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보여주는 곳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죄인도 와야 돼요. 교회는. 주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어떤 죄인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그 색안경 끼고 쳐다보고, 저 사람 옛날에 저 형편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교회는. 그럼 주원고시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에 어떠한 죄인이 와도, 오늘 간음한 여인을 우리 주님이 나도 너를 용서하노라 용서하신 것처럼, 주님의 은혜로 이 세상은 죄인들을 용서하고 끌어안는 것이다.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째로 우리 아영교회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야 된다. 과거에 저 사람이 뭘 했든지 주님 앞에 그런 관심 없어요. 과거에 저 사람이 뭘 했든지 주님 안에 들어오면 주님이 다 용서하셨어요. 주님이 용서하셨는데 왜 그 사람보다 더 사실은 뒤에서 죄 짓고 있는 우리들이 손가락질을 해요. 그건 청교도 일로 잘못된 것을 우리가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죄인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와, 저런 죄인이 와서 저 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교회잖아요.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는 어떠한 죄인도 와서 죄 용서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렇게 되는 은혜에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11절 하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은혜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은혜만. 교회는 은혜만 있다?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 다 해주시지만, 교회 와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지만,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저와 여러분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잖아요. 우리 자신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예 하나님의 은혜의 종교니까 나 또 죄질래가 아니라,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네가 받을 죄를 내가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고통 중에 죽었지 않느냐. 예수님 그렇게 돌아가셨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또 죄를 져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바로 여기 지금 와서 기도하는 우리들은 더 이상 죄 지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 어떤 교회가 돼야 돼요? 거룩한 교회가 돼야 돼요. 거룩한 교회. 두 가지가 다 돼야 돼요. 교회는 이 세상에 어떠한 죄인도 교회에 와서 주님의 사랑으로 죄 용서받고 사랑받고 새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면서 동시에 이렇게 죄사함 받은 우리들은 더 이상 옛날처럼 죄 짓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은혜와 거룩.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어요. 이제는 은혜로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 지으면 안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하면서 또 죄 짓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네가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진다 그랬어요. 십자가 못 박는 죄를. 그래서 우리 아영교회가 또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런 교회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는 거룩이 충만한 삶, 우리 아영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이 은혜 늘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관용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은혜로운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죄사함 받은 사람이 됐으니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다시는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어떠한 죄인도 어떠한 상처받은 사람도 다 사랑으로 감싸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가 되면서, 동시에 우리 아영교인들은 다시는 죄 짓지 말라 했으니 죄 짓지 않은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해 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